하나님 나라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들은 거듭난 새 영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영어로 경배하고 진리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어로 경배한다는 것은 내가 영어리한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성령과 더불어 교통하며 우리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그리고 회중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최고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예배 드리고 계시죠?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최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 환영합니다. 아멘. 예, 성경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참 할례, 진짜 할례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자이다라고 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있고 진짜 할례가 있습니다. 육체의 할례는 구약의 성도들이 드렸던 할례예요. 남성의 성기 표피를 잘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인정하고 표현했다라면 신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 마음, 진정함, 진실함, 순수하고 맑은 양심, 이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참 할례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혼이나 육체나 내 몸이 아니에요. 물론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하지만 우리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 이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기뻐할 수도 있고 그냥 자리에 참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길 기뻐하십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당입니다. 육체가 뭘까요, 여러분? 분노하는 거, 성질내는 거, 화내는 거, 혹은 큰 소리 지르는 거. 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사랑과 평안으로 솔직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이에요. 보통 일반 교회는 이제 5월 첫째 주, 둘째 주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최고로 효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자녀가 어떻게 지금 가장 기쁘세요? 다른 것보다도 영, 혼몸이 건강한 것, 그리고 부모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진짜 행복은요, 관계에 있지 다른 소유와 어떤 업적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는 관계에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제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제가 이제 막내입니다. 막내이고 어머니가 고향에 계신데 오남매 중에 막내이고 그 막내의 특권이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사랑받고 무슨 짓을 해도 애예요. 부모님한테는. 예. 장남은요 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가요. 책임감 때문에. 장남들은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장남들은 말하지 않아도 책임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네가 있어 고맙다라고 반드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짐을 좀 내려놓으라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막내들은 원래 막내나 차남들 같은 경우는 애교도 많고
약간 예술적인 기질도 있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게 만들죠. 그들은 그들의 특성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요셉이라든가 다윗 같은 경우는 막내 아니면 차남이고 뭐 그랬어요, 그렇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이고 뭐 바쁜데 올라가냐?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한번 얼굴 뵈러 간다고 갑니다. 저 혼자 한번 가려고 이제 전화를 했대. 아이고 왜 오려고 그러냐?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게, 간다고 하니까 아 그래? 그 언제 오는데? 예, 이게 부모님 마음이죠. 뭐냐?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거. 예, 눈과 눈을 마주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하고 싶은 거.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님은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20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양식을 공급해주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죠. 때가 되면요 다 출가합니다. 결혼하고 손주 손녀 놓고 또 나중에 그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근데 인생이란 것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족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가족의 의미가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제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유? 아니에요.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 여호와께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해라.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업적이나 어떤 행동이나 목표를 이룬 걸 생각하는데 주님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어떤 걸 이루거나 어떤 목표를 도달했다기보다는 진짜 관계의 행복이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나와 만나고 있는 그 사람, 나와 연계된 그 사람, 얼마나 그 관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딸들도 3명입니다. 때가 되면 출가하겠죠. 얘들이 출가하기 전까지는 이들과 함께 시간도 보내고 산도 오르고 여행도 하고 추억도 만들어줍니다. 딸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되었을 때 좀 알겠죠. 그렇게 공급받고 보호받고 교육의 혜택을 받고 그렇게 읽기 싫은 책도 왜 읽으라고 했는지, 왜 논리적 사고를 해야 되는지, 왜 재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됐는지, 왜 금융지식을 가르쳐야 됐는지, 왜 20살 될 때부터 네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떠나야 된다는 걸 왜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해야 됐는지 지금은 잘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성숙하고 독립되어질 때, 부모 역할을 할 때에 아마 그것을 깨닫게 되겠죠. 철 들었다고 할 때가 오겠죠. 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철좀 든 것 같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하나님은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이, 생각과 생각이 교통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나무라도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꽃이 피지 않는 고목과도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천하 진미 모든 양식이 좋은 음식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가 걸은 사람과 같이 앉아있으면 묵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딸들은 어린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두 딸들은 부모님께 선물을 해야지. 어버이날이니까. 예, 어버이 주일은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선물하는 날입니다. 예,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이 선물 받는 날이겠지만 이런 가족 간의 기쁨과 행복을 좀 더 여러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벌이든 간에 뭐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든지 간에 그들이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할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 아니고 딱 한 가지.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더 관계 맺지 못한 거, 더 그렇게 바쁠 때 더 함께 해주지 못한 거, 그걸 가장 아쉬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 사람은 영적 존재거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그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다가. 근데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존재잖아요. 거듭난 영 아닙니까? 언제까지 50대, 60대이지 않거든요. 70대, 80대가 되고 언제까지 청소년이지 않거든요. 20대, 30대, 40대가 되어지거든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그리고 영과 영으로 교통하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우리 좀 더 일찍
깨우치고 이 관계 안에 있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느낍니다. 자연을 볼 때도 느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지. 우리 막내는 외모는 저를 닮았는데 속은 엄마 닮았고, 우리 둘째는 반반 저와 엄마를 닮았고, 우리 첫째는 우리 시댁을 좀 닮은 것 같아요. 예,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각 사람마다. 너무 오묘합니다. 이번에 잠시 작은 여행을 하면서 새소리를 들었는데 새소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야, 여러분 아파트 살거나 이 도심지에 살면 새소리 일어날 때 새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새소리를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각양각색의 나무뿐만 아니고 새도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 새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더 충만한 환경이 되는 거 있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군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24살 때 경남 창녕에 가서 양계장에서 일을 한 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TV도 없었고, 그때 뭐 천리안 하이텔에서 인터넷 될까 말까 그때인데, 그때 거기서 가장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많이 가졌어요. 왜? 세상 매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주님과 교제를 많이 했죠. 수염은 덥수룩하게 길러서 캐스트웨이처럼 무인도 사는 사람처럼 돼가지고 주님과 교제와 교통을 했는데,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주말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차 안에서 항상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제가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 로마서 1장 20절.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꼭 그 자연 속에 안 가도 됩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자식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구나. 여러분 코가 다 다르지 않아요? 너무 성격도 다르고요. 너무 오묘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나의 관계가 좋으면요 절대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대 여러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 사람과 적지지 마시고요, 축복해 주십시오. 선으로 악을 갚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내가 연결된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서로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다 압니다. 집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감출 게 없어요. 버릇도 감출 수 없고요, 밥 먹는 습관도 감출 수 없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관계를 위해서 뭐가 투자돼야 되냐면 결국은 시간과 물질이 투자돼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라 해서 시간을 적게 주거나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가 꽃입니다. 그리고 자녀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가장 영적인 사람 어디서 만납니까? 가정에서 만납니다. 가정에서 그런 그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의 동료들입니다. 영적 동력자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동료들을 만납니다. 가족들은 떠나요. 자녀들은 결국 떠납니다. 출가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동일한 믿음의 가치와 꿈을 같이 꿈꾸며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등산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영혼을 구원한 기쁨도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영적 동료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관계를 지금부터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도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 평생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가 있다는 그런 축복된 승리하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여러분 꼭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얼굴 한번 보세요. 기질이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다르고요, 매력도 다 다릅니다. 저는 조금 강점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저희 아내는 아주 분석적인 편입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잘 맞아요.
조화를 이루고 있죠. 저 사람이 나쁘고 내가 좋고 내가 나쁘고 저 사람이 좋다 이건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그렇게 오묘하게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나와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나눌 겁니다.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통로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통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같이 차를 타거나 움직이면서 서로 한마디씩 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단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여느냐, 의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과 음성으로 교제를 할까요? 첫 번째 바로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제의 정의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가지가 나무 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뭔 말이에요? 사람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들이 내 생각과 서로 교류하고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얘기해 주십니다. 열흘이면 열흘 동안 들을 수 있고 30일이면 30일 동안 들을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와 있지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지방에 양치기들의 특징이 있어요. 휘파람을 불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면요,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부르면 부르는 대로 양이 차근차근 각 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과 목자의 개념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아멘. 오늘 생명을 먹으셨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생명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마다 듣는 거예요. 우리가 탄생한 비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에요.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말씀은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썩지 않아요. 방부제가 따로 필요 없어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것입니다. 이 음성을 묵상하고 붙들고 있으면요,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조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하려 합니다. 6개월까지는 젖을 먹고요. 또 6개월 상간에 대해서 이유식을 먹고 거의 1년 되면 아장아장 긁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는 단단한 음식과 고기를 먹죠. 고기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이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참 감사하고 기쁜 것이, 복리의 법칙처럼 그 장년 남성들이 LTG 성경 읽기를 하면서 누리는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매일매일 4장 5장씩 읽다가 성경 조그만 에베소서나 바울 서신 같은 경우 백독을 하기도 하고요. 이 딸기도 올리고 어떤 데는 바나나도 옮기고 멜론도 올리기도 하던데 이걸 하면서 봉지 쌓이듯이 끊임없이 말씀을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자기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짜릿한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꾸준하게 보는 논리적인 사람들, 꾸준하게 말씀에 대면하는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LTG 성경 읽기 하는 것들에 대해서 즐겁게 좀 여러분들 셀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정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보낸 편지들 보면 교도소에서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재소자들에게 성경을 선물로 해줘요. 이분들이 편지를 왕래하다 보면 성경이 필요합니다 하면 성경을 써서 보내주는데 이번에 사적인 편지여서 제가 다 공개는 할 수 없는데 동남아 재소자들도 많은가 봐요. 그분들에게 필요한 성경을 좀 보내주십시오 해서 성경을 받아서 선물을 하는데 이 재소자가 동일한 재소자에게 성경을 전해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받는 기쁨을 보면서 누리는 그 은혜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럼 가장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구원이 일어나고 영적 성장이 있는 거예요. 저는 논산훈련소 군번입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는데 그 당시엔 백열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밤에 자다가 불침번 서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유일하게 성경을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훈련소 기간은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에 조그만 쪽보금은 아닌데 조그만 손 한 개 들어오는 조그만 그 활자 성경을 가지고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는 그 기쁨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죠. 다시 군대 가라고 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지만 그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말씀을 붙든 자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말씀 안에 성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바로바로 실행하시는 분이세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LTG 노트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구원하는 기도 있죠. 거기에 영혼들 이름을 넣어서 하나하나 늘 꾸준하게 실행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네, 다 보이잖아요. 제가 조금 지우고 그랬는데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영혼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대로 구원받을 자를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또 넘겨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기도 노트죠. 기도 노트에다가 가족, 친구, 개인, 영혼 구원할 영혼들을 이름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매일마다 매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씨앗을 뿌리고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역사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싸움 가운데 주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 왜? 그가 보이지 않음에도 믿는 믿음으로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넘기시면. 잘 안 보이네요. 이거는 뭐냐 하면 양육반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대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양육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직접 펜으로 다 적어놓은 거예요. 셀리드 중에도 그 얘기 하더군요. 자기가 새가족반 그렇게 받았는데 이번에 다른 영혼들에게 새가족반 가르치다 보니까 그 기쁨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전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거. 근데 내가 받을 때 받는 기쁨하고 내가 줄 때 누리는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언제 그걸 가를 수 있느냐? 내가 나눠줄 때, 내가 훈련하고 양육할 때. 제가 새가족반은 거의 거짓말 안 못해서 약간 못하게 했죠. 100번 조금 안 되게 한 것 같아요. 양육반도 저희 아내 반, 제가 아내 반 해서 엄청나게 했고 또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영혼들이 변화되는 게 보이잖아요. 너무 기뻐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태어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분을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뭐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 있으리라. 여호와를 어떻게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그 지도자와 리더의 말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케 되리라. 아주 정확하죠. 저도 이 말씀의 계시를 깨달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종살이 할 때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얼마나 불타고가 났고 억울한 마음이 가득했을까요? 그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은 처음에 힘들겠지만 주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꺼이 그 삶에 대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경험했을 것이다. 확신이 되어집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도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는 주님과 교통하면서 임재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사 왕 같은 경우는 발병에 걸려가고 다 죽게 되었는데 그는 결국 의사만 의지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학의 도움을 받는데 아사가 그냥 의학을 도움을 받아서 죽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아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남유다의 4대 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주님과 깊이 있게 교통하고 교제했고 개혁을 일으키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과 교통과 교제를 하다가 이후에 끊겨졌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살 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는 그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입에도 있고 내 심령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를 통한 교제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언제 하세요? 무시로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영과 영이기 때문에, 교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일하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잠잠히 그분께 양보를 하면 그분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어디서요? 성령 안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경배하고 찬양하다라는 이런 말도 쓰는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영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와 나라와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인도와 간구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대통령,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와 영혼구원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가장 좋은 게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많이 하시면서 더 많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친밀함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 기도에 대한 유익이 나옵니다. 영어로 기도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어로 기도하면 내 마음과 이해는 유익이 없지만 내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영어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과 교제를 하다가 참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삼각산 기도를 하러 한 번씩 가셨대요. 그때 20일인가 30일 정도, 40일 금식 기도 하러 가셨는데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아시지만 목사님 눈이 살아계시잖아요. 목소리도 또 있으세요. 금식 기도를 다 하셨더니 그 기질이나 이런 게 온데간데 없고 딱 남아있는 게 사랑밖에 안 남아있더래요.
제가 듣고 너무 웃었는데 그 삼각산 그때 그 기도하러 가면 거기 맛있는 게 라면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아무것도 못 드셨는데 당신 여기 라면 먹고 가라고 라면이 맛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기도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첫째가 아주 어릴 때 그 할렐루야 교회였나요? 거기서 우리 금식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한 3일인가 4일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갔는데 제가 이틀 만에 손을 들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왜 멈췄는지 몰라요. 근데 뭐 김밥 애들 주는 김밥 때문이었나? 그 김밥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제가 불타고 나가지고 뭐 소리를 지르는가 봐요. 그리고 난 안 해! 하고 집으로 와버리고 우리 아내는 뭐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면서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깨끗이 제거되어지고 잠잠해집니다. 특별히 기질, 분노한 거, 소리 지르는 거 이것들이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서서히 가라앉아지고 평안해집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안에 평안이 있죠?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소리 지르지 않겠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많이 잃어버립니다. 소리 지르면 유익이 있으면 소리 지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그들은 그 비밀을 깨닫던 것 같아요. 임재 안에서 충만히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들만의 공간과 시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올빼미족이든 뭐 새벽에 일어나는 족속이든 간에 주님과 그런 시간들은 어떤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교제는요 지속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어떡하라고요? 구하라. 왜?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 응답해 줄게. 내가 이제 응답해 줄 거야. 왜? 이제 그날이 되었거든. 어두운 것에 깨뜨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하도록 길들이 열렸거든.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예요?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응답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이 응답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날마다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물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평소에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는 뭘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매일 매 시간 그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석이 집을 지은 자 같이 그들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도뿐만 아니고 임재 가운데 거하는 기도. 이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매 때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마땅하지 않은 것은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님이 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요청했던 만큼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죠. 왜요? 그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 가운데 명령하면서 권세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삭이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항상 매 때마다 저녁노을 지는 그 덜판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했죠.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팔 때마다 우물물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주님의 임재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잘 될 것을 알았어요. 왜냐? 그분과 하나님은 하나였기 때문에. 그는 그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될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답답한가요? 여러분 방법론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임재 속에 있으면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면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으면. 아멘. 그분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갈 길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경배와 찬양을 통한 교제입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 꿈꾸는 게 있어요. 뭐냐? 영어로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사람 진짜 의식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취해가지고 시간도 잊어버릴 정도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림들을 생각해 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기쁨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2002년도에 여기 있지는 않았지만 그때 난리 났었죠. 월드컵이 열려가지고 우리나라가 4강까지 안착했습니다. 그때 난리 났어요. 왜 동네마다 막 빨간 물길이 나가지고 뭐 축구 선수들도 만세를 불렀고요. 뭐 클렉슨 울리면서 뭐 춤추고 난리 났어요. 장구 치고 북 치고 하고 함성 치고 했는데 왜냐? 너무 기뻤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은 언제 나오죠? 기뻐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기 때문에. 혹은 기뻐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쁜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 보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뒤에는 적군들이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여 있을 때 앞뒤 다 산산 첩첩산 중 막혀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게 하시고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세게 차게 불었을까요? 사람은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그쪽 바다에만 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가요. 그리고 뒤이어 쫓아온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 홍해가 나중에 덮여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짐을 받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한 자들의 기쁨을 출애굽기 15장에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와,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언제 얘기할 거예요? 앞에 찬양 인도자가 찬양해서 찬양할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그런 고백을 하도록 이미 열어놓으셨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다윗이 시편 16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누구의 시를 인용한 게 아니에요. 자기 고백을 올린 겁니다. 왜? 진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진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건 시를 지었어요. 노래를 불렀죠. 이 임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왜? 그 일을 행하셨으니까. 야, 경배하고 찬송은요 최고의 영적인 행동입니다. 영적인 표현입니다. 경배하고 찬송은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시면 천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북치고 장구 칩니다. 노래 부르고요.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찬송했던 자가 루시퍼였습니다. 천사장이었죠. 근데 그 천사장과 졸개들이 나중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만 높임 받아? 나도 높임 받으면 어때?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라고 마음을 표현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뭘 하죠?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다윗처럼.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을 만들고 그래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합니다. 노래를 만들죠. 이상한 가사를 입혀가지고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엄청난 노래를 부릅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레의 어머니인 수산나는요, 존과 찰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거의 200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동일하게 반복하면서 똑같은 걸 가르쳤어요. 어느 날 남편이 여보 2번, 3번 더 하면 200번이라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경배와 찬송을 해보신 분들만이 아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 우리 모두 시인 되십시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했고, 3,000가지 잠언을 만들고요, 노래가 1,000곡 5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식구를 그리고 창작했던 거죠. 작문을 했고요. 역대상 13장 8절에도 다윗과 온 이스라엘 무리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는. 이때도 악기를 연주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더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죠. 악기를 연주하는 기교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노래이고 우리의 경배입니다. 가장 최고의 악기는 뭐예요? 인간의 목소리입니다. 가장 최고의 춤은 뭐예요? 전문인 댄서가 음악에 맞춰서 하는 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진정한 고백. 그것이 다른 사람 볼 때는 전문적인 춤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노래. 너무 감사하죠.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역대상 15장 22절 레위 사람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예요. 노래를 인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시를 지으면서 그는 항상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한 번씩 등산을 하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산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느껴요.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오묘함을 느끼는데 식구가 막 떠올라요. 그럼 혼자 시를 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죠.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위하여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때로는 곡을 입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 집에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조용하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시고 경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항상 노래를 했을 것 같아요. 경배하고 찬양하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을 잠잠히 바라보았던 최고의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뢰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그런 대로 주께서 그에게 큰 긍휼을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해 이 큰 친절을 예비하시고 이 날과 같이 그의 왕좌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씨를 심은 거예요. 다윗이 그 발자취를 아들에게 보인 것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He walked before you in truth, in righteousness and in uprightness of heart. 그 마음의 올바름, 의, 정결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죠.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는 무리 가운데 주님의 이 임재와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번씩 읽을 때마다 너무 감동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70년 동안 포로 생활, 바벨로니아부터 포로 생활 하다가 나중에 풀려나가지고 바사 왕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에스라 3장이죠. 에스라 3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큰 소리가 두 개가 울려요. 두 개의 소리. 하나의 소리 또 하나의 소리가 있는데 서로 구분을 못해요. 한 개의 소리 뭐냐면 슬퍼서 우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었던 왕궁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터만 남은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지금 터만 남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는 소리. 그다음에 그걸 못 봤던 젊은 세대들이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 민족의 해방을 주신 아버지 함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기쁨의 소리가 혼재한 거예요. 1945년 8월 15일에 강복을 받았죠. 저는 그때 없어서 모릅니다. 근데 늘 우리 할머니도 그렇고 그 시대에 사셨던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청껏 터졌다고. 노래를 불렀다고. 덩실덩실 춤을 췄대요.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목소리까지 온몸을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은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 관계의 기쁨들을 여러분 꼭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께 연락도 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효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 5월의 시기에 우리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인자하심, 신실하심, 긍휼하심을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어떻게 해요? 노래로 경배하면서 올려드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님이 찾으신 사람입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진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참되게 경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참되게 경배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